로마서 4장 함께 읽은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데요. 핵심은 보수인가 은혜인가예요. 보수인가 은혜인가. 일하고 받는 것은 보수죠. 그것은 당연히 합당하게 받아야 될 몫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일한 것이 없이 받는다라면 그것은 은혜가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졌던 것이 보수냐, 그렇지 않으면 의냐, 은혜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졌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가르칩니다. 3절에 보면 2절부터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행위로 의로워졌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행했던 그 행위, 자신을 의로운 반열에 올려놓은 그 행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은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경지에 올랐다. 당연히 자랑거리가 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과 행위를 구분할 때 아브라함이 의로워졌던 것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아니라 은혜죠.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을지라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윗이 말한 것을 또 인용합니다.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앞에 성도가 받는 궁극의 복이죠. 죄 사함의 복입니다. 또 뒷부분에 보면은 할례와 연관지어서 또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러면 시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시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그 시기가 율법의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할례죠. 할례를 아브라함이 언제 받았느냐? 그가 의로워졌을 때와 할례 받은 그 시점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10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졌습니다. 그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여겨졌던 그 시기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례와 의로워지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짐을 받고 난 후에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라는 것을 인치는 하나의 중요한 의식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지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 행위가 아니다.
할례는 무할례 시에 이루어진 그 믿음을 인치기 위해서 그 후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11절에 설명이 되죠. 아브라함이 무할례자로서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후에 할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율법과 상관없이 어떤 의식과 상관없이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자들의 조상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또 12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역시 할례자의 조상도 됩니다.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로마서에 참 많이 등장하는 말인데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4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분명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특별히 로마서 말씀을 대할 때도 항상 구분지어서 생각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지만 또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그런데 행함과 또 예수님 닮기 위한 노력과 믿음의 구원을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안 되죠. 그것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노력의 초점이 잘 나눠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 구원받기 위함이죠. 또 예수님을 닮기 위한 노력, 경건생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매일 규칙적인 그런 기도생활, 큐티, 다 예수님을 닮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혼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한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 마냥 생각한다면 그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수영전 모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잘 구분지어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점검할 때 보면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오늘 땅을 떠날 때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확신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성경도 아직 많이 못 읽고 또 담배도 못 끊었고 또 주님을 위해 한 봉사도 별로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구원의 조건과 행위를 연관시킨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행위로 뭐 교회 다닌 횟수, 뭐 담배를 끊고 안 끊고 또 봉사를 많이 하고 안 하고 그것이 연관된 것이 아니죠. 어떤 영상에 보니까 어떤 신부님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뭐 카톨릭은 굉장히 혼동스럽죠. 복잡합니다. 뭐가 되게 많아요. 저도 이렇게 호기심에 이렇게 들어봤는데 잘 생각은 안 나는데 뭘 해야 뭘 받고 뭘 해야 받고 근데 제가 생각나는 게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야 뭘 받는데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 뭘 받는다. 근데 굉장히 혼동스러운 거죠.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것이 믿음에 도움이 되고 또 뭐 예수님을 닮기 위한 어떤 노력은 될지 모르지만 그것과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진 것은 행위 이전에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할례 받기 이전이었어요. 그것은 모든 무할례자들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초점은 두 가지입니다. 아직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음 주소서, 우리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의 복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고요.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성장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죠. 그것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경건생활, 기도생활,
또 예수님을 닮기 위한 노력들, 헌신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을 구분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또 천국을 잘 누리는 그런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으시고요. 또 이미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예수님을 닮기 위한 노력이 우리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